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 사람들의 해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원리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인가? 이 원리에 우리가 충실해야지 자꾸만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걸 자꾸 세세하게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래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할 것 안 할 것 다 말씀해 주시면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만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엄청나게 크게 싸웠어요. 그 사람이 나를 욕했어요. 지금 속에서 내 마음에 이가 부글부글 갈려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어요. 화해해라, 손 내밀어라.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 나오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마셔라, 마시지 마라, 기준을 알려주면 한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하기 싫으면 또 기다려달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원리에 충실해서 하나님 더 사랑할 것인가, 원리에 충실해서 더 순종할 것인가, 내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하나의 결론에 이르셨는데,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잔뜩 화가 났다라는 걸 제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도 틀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속은 부글부글 이제 끓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13절과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때가 되면 다 뽑아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변조했고 조작했고 사람의 입맛대로 편리대로 그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뽑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은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보여줘도 믿지 않고 들려줘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신념과 고집과 확신과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도무지 믿음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두라. 오늘 이렇게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의 삶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구덩이에 다 빠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베드로가 뭔가 이야기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손을 씻는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멸망, 구덩이, 파멸, 이런 내용이 있으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 오늘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를 때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 좀 교독하시고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한 구절씩 봅시다. 입에 들어가는 것, 식물,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거쳐서 결국에 뒷간에 가서 다 배설물로 배출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여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더럽게 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서로를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출발점이 내 마음이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멸망길로 이끌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건 안 보여도 파멸의 길로 이끈다. 이 부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비축되어 있는 거, 우리의 마음에도 자꾸만 나오는 거, 그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에 비축되어 있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제가 또 특세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악한 생각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좋은 생각보다 이 악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기심이 많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인자의 마음이거든요. 자꾸만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요. 미워요. 나보다 더 잘하면 화가 나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보다 더 사랑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시기심, 살인자의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욕의 마음이 나와요. 자꾸만 쾌락과 이 만족에 내 눈이 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들끓고 견딜 수가 없는 정욕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도둑의 마음이 나와요. 도둑의 마음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에 자꾸 내가 손대고 싶고 또 내가 속여서라도 빼앗고 싶고 취하고 싶은 이 도둑의 마음이 자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비방의 마음이 뭡니까? 자꾸 누군가를 흉보고 싶은 마음, 자꾸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자꾸 누군가를 중상모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비축되어 있다가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입에서 욕이 나온다. 내가 욕을 안 하다가도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의 행동만 보면 입에서 욕 나온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네 안에 욕이다라고 하는 어둠이 다 비축되어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이 욕과 같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봐야지 자꾸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 나오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화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 욕 한 번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요, 반론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욕 한 번 안 해봤어요. 근데 제 안에 욕이 나왔어요. 얼마나 제가 화가 났으면, 얼마나 제가 억울했으면 제 입에서 욕이 나왔을까요? 예, 저한테 말씀하시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해해 주겠지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저 사람 때문에 네 안에 없던 욕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미 네 안에 욕이라고 하는 이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비축되어 있음을 보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더럽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을 못하면 가장 큰 손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매일같이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 때문에요 내가 욕하고,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이가 갈리고. 이 말이 결국에 뭐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좀 폼나는 사람인데, 깨끗한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 이게 뭡니까? 왜 이게 손해가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네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너무 더럽고, 그래도 너는 지금 고침받아야 돼, 치료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치료의 때를 놓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손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지혜의 비참함이 있어요. 제가 가져다주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음 안에는 암세포가 득실득실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다 저희 때문에 내가 잠시 욕한 것뿐이고, 저희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잠시 분노한 것뿐이야, 이러고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뭘 놓치는 거예요? 암세포를 치료할 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암세포는 언제 치료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상이 있음을 느끼고 내가 좀 아프다라는 걸 감지할 때 비로소 여러분 암세포는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고 감지하지 못하잖아요. 잘하고 있는데도 암세포를 못 고쳐요. 그래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지를 못해서, 인정을 안 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2기, 3기, 5기 막 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딱 그 말씀한 거예요. 네 마음이 병들었다라는 걸, 네 마음이 더럽다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한다. 그 감지하고 인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을 할 거 아니냐. 근데 가만히 봤더니 바리새인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전혀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쟤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욕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 좀 신경을 좀 쓰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 나오다라고 하는 말이 보이죠? 나오다라고 하는 말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말과 입에서 나오다라고 하는 말은 한글 성경으로 똑같지만 성경의 원어에 보면 달라요. 마음에서 나오는 건요, 방출하다의 방출. 입에서 나오는 건 흘려보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출이 뭔지 아십니까? 비축해 놓은 걸 다 쏟아붓는 게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런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비방, 살인, 시기 이런 마음이 비축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방출시키는 거예요. 그 방출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에 방출에 신경을 쓰고 내 입술에 흘러내보내는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손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거 신경 쓰다가 더 큰 낭패를 보일 수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마음을 지키다라고 하는 건요, 망보다예요. 망보다. 네 마음을 제발 망을 좀 보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도 뭐가 방출되고 있는지 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망을 못 보면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입을 통해 흘러가고 계속 우리 안에서 더러운 암세포들이요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다, 끊임없이 무엇이 방출되고 있는지 여러분
망보라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경비원이 되시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경비원이 되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정결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정결의 문제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 장로들의 유전도 답이 될 수가 없고 사람들의 해설서도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정결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마음의 정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총 28장이에요.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뒤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냐면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정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지만이 이 마음의 정결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경비원이 되실 때,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무엇이 나오는지 방출해 주시고 감지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정결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화딱지가 나는지 아십니까? 왜 나는 늘 욕을 받아야 되고, 늘 나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늘 나는 수치와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더러 많이 있죠.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욕 나온다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는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입에 화가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더럽습니다. 내가 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치료받으십시오. 그 치료의 강선 속에서 치료받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난 괜찮은 사람인데 저 직장 상사가, 저 꼰대가, 저 누구가,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다 보면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지도 모르고 내 육신의 무너짐만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서 살인자의 마음으로, 간음자의 마음으로, 비방의 마음으로, 욕하는 마음으로, 악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 많이 무너져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예수님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안에서 안을 들여다보지만,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서 안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가장 잘 망보고 경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방출되지 않도록 감시해 주세요. 감시해 주세요. 그 더러운 불들을 꺼주세요. 그 더러운 마음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체 없이 방출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고 막아주세요. 혹여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방출되어서 입으로 또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면 내 입술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경비원이 되게 해달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민족이 산불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산불이 막 많이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이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에 감시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감시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하나 실수로 던지고 또 뭐 하나 던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주체할 수 없이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감시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경비원이 되시면, 경비원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요, 우리는 마음을 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얼마만큼 큰 유익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건강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삶도 회복이 되고 관계도 회복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 문드러지고 다 망하잖아요. 관계도 다 깨지고 물질도 다 깨지고 건강도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무엇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가?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악한 마음 아버지 십자가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경비원이 되어 주셔서 악한 것이 방출되지 않도록, 더러운 것이 입을 통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마음을 고침을 받고 내 영과 육도 함께 더불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